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십니다. 또 물과 불의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십니다. 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날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을 주어도 결과는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66편은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땅도 만물도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해야 돼요.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송해야 돼요. 내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름을 그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4절은 하나님을 어떤 말로 찬양할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오늘 주님의 그 엄히하심을 주님의 그 강하심을 주 앞에 원수가 굴복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달라질 줄 압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은혜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가,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째, 길이 없어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니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길 없는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길을 내심으로 그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였도다. 그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도 말하고 미래형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오늘도 주신다는 거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이 없습니까? 나아갈 길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실 하나님께서 오늘 길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면 열립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 열립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시련이 커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르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십니다. 아무리 시련이 커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94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때로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뇌할 때에 주의 위안이 자기에게 기쁨을 줬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아픔, 슬픔, 모든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은을 단련한 같았도다. 거물에 걸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새가 거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도다. 메어 두셨도다. 그 옛날 노인들이 보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그 왜 꼬부러져요? 늘 무거운 것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또 옛날에는 밭일을 하든지 논일을 하면 다 구부려서 하는 거예요. 구부려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렇게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다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지나가게 하시고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통과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예. 오늘 여러분이 가운데 혹시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절망에 처하기도 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예?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통과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단련했는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아픔,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시험을 당하면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족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온 줄을 믿습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이나 금을 불 가운데 단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순은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연단, 단련,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정욕, 명예욕, 불신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강철은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물에다가 담그고 불 가운데 물에 계속 단련하면서 강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셔서 죄에 강한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 사탄에 강한 사람, 고난에 강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쉽게 깨어지는 그릇은 쓰기가 매우 곤란해요. 잘 안 써요. 사람도 쉽게 깨어지고 쉽게 변하는 사람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 원수 마귀의 공격이 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실수해보면은 내 부족을 압니다. 내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더 바르게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련 후에는 반드시 풍부에 거하게 하십니다.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련에 두지 않고 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끌어내시고 불 가운데 끌어내시고 연단 가운데 끌어내시고 지하 가운데 끌어내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끌어내셔서 뭘 하세요? 풍부에 거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는 죄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하시고 너는 그렇게 멸시받을 자가 아니야. 끌어내서 높여주시고 너는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자가 아니야. 끌어내서 풍부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끌어내서 우리를 풍부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풍부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것, 우리의 인간적인 심령의 것, 그리고 부유한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상을 주시고 그리고 축배를 들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했는데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축배를 들게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로 레벨로 살게 하셨는데 하이 레벨로 살게 하시고 과거에는 어둠에 살게 했는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과거에는 실패했는데 전반전은 실패했는데 후반전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에 거하게 하실 때는 과거의 상처까지 다 회복시켜 주세요. 과거의 상처가 회복한다는 말은 흔적도 없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과거에서 벗어나도 상처가 남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티네이저 때에 마약을 많이 한 아이들은 마약을 끊어도 나중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행복해진 것 같은데도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아주 거드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과거의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풍부에 거하게 하시면 그런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물속에 잠기면 모든 것이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에 거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풍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앞은 여시고 과거는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 과거의 의식,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이 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과거를 셧다운 시키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는 오픈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풍부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 끌린 냄새도 없게 하시고 옷에 묻은 물도 없게 하시는 흔적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을 경험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인지, 얼마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인지, 그가 부르는 찬양을 보세요. 땅들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영화롭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시련을 끝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풍부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좋은 날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좋은 날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